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모든 것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아닙니까? 무조건 저주받아 망하고 깨지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인데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무조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 십자가 바로 그 증거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든 저와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적극적인 사고를 취하십시오. 소극적으로 대하지 마세요. 뭐든지 우리 학생들 특히 더 모든 일을 할 때 적극적으로 하세요. 아멘. 적극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에서 출발해서요 꿈을 그리시는 거예요. 꿈은 크게 그리세요. 내 자녀를 향한 꿈도 크게 그리세요. 날 향한 꿈도 크게 그리시고요. 크게 그리세요. 그리고 이루시는 분은 절대적인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분을 믿고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말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옆 사람에게 반드시 됩니다. 그 은혜 가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할렐루야. 오늘 저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 새로운 삶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새로운 삶의 시작. 우리가 성령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모를 때가 많아요. 이 성령님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연료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휘발유가 없으면 차가 안 움직이듯이 성령님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새 삶을 얻었어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은 성령이라는 연료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계속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성령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네. 진짜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도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는데 한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조금 이거는 여러분 문제 의식이 있으면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면 그것을 고쳐나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도 더 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게 더 큰 문제죠. 문제가 있으면 알면 헤쳐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의 문제점을 하나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조금 씁쓸한 마음으로 듣진 않으셔도 돼요. 큰 문제는 아니니까요.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 보여주시는데 마치 이런 거예요. 한 드라마에 나오는 엑스트라 중에 하나다.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대요. 엑스트라 중에 하나다. 그것도 대사가 하나도 없는 엑스트라 중에 하나. 우리 교회가 좀 씁쓸합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대요. 그럼 누가 주연이고 조연이냐? 있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사는 교회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우리 교회에 성령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성령의 능력이 막 발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용해요. 오는 길에 저기 아이파크 상가에 가나안 교회라고 있어요. 저는 그 교회가 교회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 상가 예전에 얻어보려고 들어가 봤는데 교회가 하더라고요. 근데 조용해요. 아무 활동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빈 상가 같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 엑스트라라고 하시더라고요. 너희 교회는 엑스트라다. 우리 모두는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다 들어와 계세요. 진짜예요. 김희선 집사님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장영훈 집사님 안에 성령이 계세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성령님이 작게 계세요. 아주 작게 계세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딱 두 종류가 있는데 우리 속에 거합니다. 딱 두 종류예요. 하나는 나라고 하는 육체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육체 덩어리입니다. 그냥. 그런데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이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육체와 성령이 같이 살아가요. 그런데 그 성령이 작아요. 그래서 엑스트라래요, 하나님이. 그럼 그 둘 중에 누가 우리 몸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누가 더 많은 영향력을 우리의 삶에 행사하고 있다라는 것일까요?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사십니까? 아니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십니까? 성령이 원하는 대로 시간을 더 많이 쓰느냐?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시간을 더 많이 쓰느냐? 성령의 말이 많이 나오느냐? 육체의 말이 내 안에서 더 많이 나오느냐? 성령의 생각을 하고 있느냐? 육체의 생각,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염려 이런 것들로 더 많은 생각을 채우고 있느냐? 누가 내 몸을 지금 지배하고 있느냐?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어떤 행사가 내 몸에 지금 되어지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육체가 클수록 엑스트라에 가까워요. 성령이 클수록 주연에 가깝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럼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요. 여러분 이 구원은 취소 안 돼요. 저는 취소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금 이 시간 한층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끝이에요? 야호!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오늘 곧 죽어도 난 천국 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서 우리 그럼 끝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끝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그럼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뭐냐 하면 구원을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의 회복이죠. 맞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 그러니까 폐허가 되었던 이 에덴 동산이 회복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죄가 없던 아담의 그 처음 모습으로 회복된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럼 그렇게 에덴 동산이 회복되었으면 끝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으로 다시 돌아가 실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죠?
요거잖아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요 일이 안 되어지고 구원받았다 야호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에덴에 회복된 동산에 우리가 서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이 들어와야 돼요. 그게 실행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였게요, 여러분? 에덴 동산 창설하시고 사람 만드시고 하나님 원하셨던 건 뭐예요? 사람을 그 가운데 두고 뭐 하게 하셨대요? 아시는 분 계세요? 창세기 2장에 사람을 그 가운데 두고 그 사람으로 뭘 하게 하셨다 하셨거든요. 뭐 하게 하셨게요? 아니야. 정말 성경들을 읽으셔. 경작이에요.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뭐 하게 하셨다고요? 경작하게 하셨다. 경작하게, 아바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 경작하게 하셨다. 경작해서 뭐 하게 해요? 에덴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아담을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이유는 아담을 통하여 에덴이 경작되고 확장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해요? 타락했어요. 예수님 되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로 살아가야 하는 그가 자기 힘, 자기 의를 상징하는 선악과를 탁 따먹잖아요. 그의 범죄로 모든 저주와 질병과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후로 모든 사람들은 뭘 받아야지 돼요? 구원이라는 걸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구원.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구원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다음 아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온 인류에게 뭐가 임합니까? 구원이 임하잖아요. 할렐루야. 그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이 임했습니다. 구원이 임했다는 것은 에덴의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 받음으로 끝난 것이냐?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 나라 건설이 이제 시작되어져야 한다. 근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 주마음교회를 엑스트라라고 하셨는지 난 알겠더라고요. 왜 우리 주마음교회를 엑스트라라고 하셨는지.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에덴 동산에 지금 여러분들 회복되어서 서 계십니까? 그럼 그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계세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명령도 받으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셔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명령이지만 축복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 나라가 다시 건설되기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그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냐면 내 주먹을 믿고 살아왔죠. 내 힘을 믿고 살아왔죠. 내 지혜와 지식을 믿고 살아왔어요. 이게 뭐예요? 선악과. 자기 힘, 자기 의를 의지하면서 사는 것은 선악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서 여전히 선악과는 있어요. 근데 이 선악과를 우리가 먹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시죠. 선악과를 먹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뭘 먹으라고요? 생명나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문제가 찾아왔어요. 물질의 문제가 찾아왔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자녀의 문제가 찾아왔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 놓으셔서요.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이제 우리가 경작을 해야 되는데 이 경작할 때 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경작할 때 아무데나 농사 지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김포든 강화든 뭐
그 쌀 재배가 잘 되게 하려고 뭘 했습니까? 한강에서 물이 들어오게 농로를 만들었죠. 강줄기를 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줄기를 트셨어요. 아세요 혹시? 4개의 강줄기가 있는 거 아십니까? 이 4개의 강줄기를 따라서 경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질문이요. 이 4개의 강줄기는 뭘까요? 뭘 상징할까요? 성령이죠. 오늘 김희선 집사님 100점. 4개의 강줄기는 뭘 상징한다고요? 성령이에요, 성령. 다시 말해서 강줄기를 따라 성령을 따라 경작해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누굴 중심으로요? 생명나무 예수님 중심으로.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령이 큰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되어지고 있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왜 안 되고 있어요? 성령이 큰 게 아니라 누가 커요? 내가 커서. 우리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각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책망하시거나 우리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죠. 이게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의 책망인 겁니다. 지금 이 찔림이 있는 게. 그럼 우리는 뭐예요? 주님 각성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그러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해볼게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그게 작고 내가 크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떤 형식으로 살아가냐면 보기에도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생긴 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이유와 목적을 딱 물어보면은 저는 주님 나라 위해서 살아갑니다가 먼저예요? 아니면은 저는 우리 이 소리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우리 유라가 더 잘 좋게 건강하게 성장했으면 좋겠고요. 왜 아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다. 구원받은 백성의 올바른 삶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큰 그림이 우리에게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큰 사람이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며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주연으로 택하셔서 그림을 만들고 작품을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택하신다고요? 성령이 큰 사람을 택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택하신 사람, 성령이 큰 사람들을 택하셔서 주연으로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지금도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주변이 웃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주변이 밝아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자녀들이 엑스트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의 그 주연이 되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꿈이 있어요. 저는 꿈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탐심은 아니에요. 근데 욕심은 있어요. 더 큰 교회, 더 성장하는 교회,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작아요. 하나님 그걸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막 가슴을 치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듯 했어요. 성령이 작다, 성령이 작아. 네가 크다, 네가 커. 이걸 계속 말씀하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키울 수 있나? 제가 요즘 온통 그 생각뿐이에요. 어떻게 키울 수 있나? 기도도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사도 바울처럼 두렵고 심히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능력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막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자 지난주 말씀처럼 죄사함의 현장에 성령이 임했음을 알려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죄사함, 이 번제물이 있었던 이 제물이 있었던 심판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예수 십자가에 이 죄사함이 일어난 다음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이거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하심의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 계세요. 그럼 그 다음으로 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다음으로 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여전히 성령은 자꾸 네가 크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자꾸 내가 크면요, 내 육체가 크면 내 육체가 순식간에 성령 잡아먹어요. 안 그럴 것 같죠?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성령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더 많잖아요. 성령님이 져버립니다. 왜? 내 육체가 크니까. 제가 어릴 때요, 안양에 그 교회를 다녔는데 안양 육동 위쪽에 소고란이라는 데가 있어요. 소고간이라는 그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저희 고모님이 살았어요. 네, 사촌 형이 그 안에 있는데 그 가정은 교회를 안 다녀요. 예배 마치고 친척 형 집에 놀러 가야지 해서 갔어요. 그래서 이름이 동춘이에요. 김동춘, 동춘인데 동춘이 형 이랬는데 없어요 집에. 그래서 고모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친구네 갔나 봐. 위에 골목으로 들어가 봐. 응답하라 1988 보셨나요? 그런 골목이에요. 동네가 아주 오래 옛날이니까 아파트 이런 거 없이 단층짜리 골목도 좁아요. 그래서 위에 가보래요. 갔는데 어느 한 집에서 징소리가 막 나고 막 꽹가리 치는 소리 막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굿하는 거죠. 지금 보니까.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거 모르고선 그냥 갔는데 문이 빼꼼히 열려 있고 그 안에서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갑자기 정말 무섭게 생긴 아줌마가 저한테 막 하다가 갑자기 뭐 어떤 막 이렇게 막 흔드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탁 들이대면서 엄청 심한 욕을 한 거죠. 어리거든요. 초등학교 한 1, 2학년. 근데 그 어린 저에게 소리를 엄청 욕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재수없게 예수쟁이가 왜 왔어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이 사람이 내가 교회 다닌 거 어떻게 알지? 제가 그때 뭐 예수님 티셔츠 입고 있었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그 당시에. 뭐 I love Jesus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저를 보더니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쟁이가 재수없게 여기를 왜 와? 그래서 막 빨리 꺼지라고. 저한테 막 그래요. 그때 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랬어요. 엉엉 울면서 나왔어요. 저 그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 아줌마 얼굴이 기억나요. 성령이 작으니까요. 집어삼킴 당합니다. 성령이 큰 귀신 내쫓으면 믿으십니까? 귀신 내쫓김 당해 귀신 벌벌 떨어요. 그런데 성령이 작으니까 오히려 내가 쫓김 당하는 거예요. 성령이 작으면 안 돼요. 성령이 작으면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더 많이 드러나지 성령님이 드러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말씀합시다. 말씀과 기도의 먹이를 먹여라. 그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먹이를 먹여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키울 필요가 있다. 성령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막 부어주셔서 강제적으로 키우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작아지고 성령님이 크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껏 수만 시간 거쳐서요. 우리 박희정 형제님 밥 지금까지 몇 그릇 드셨어요? 엄청 많이 드셨단 말이죠. 그죠? 예. 수만 시간을 걸쳐서 이 육체에게 먹이를 먹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육체 이놈이 클 수밖에 없고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나를 지배하면서 살아요. 노력하지 않아. 내 육신의 생각은요, 노력하지 않아도 나를 쉽게 지배합니다. 내 육신의 생각은, 내 음란은요,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그 음란을 찾아요. 쉽게요. 쉽게 죄에 빠집니다. 쉽게 넘어져요. 쉽게 그 가운데 넘어가요. 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더 크시도록 말씀과 기도의 양식을 많은 시간 공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내가 밥 먹는 시간만큼 내 영에도 밥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오늘 있을 일들을 상상을 하고 내일의 나를 꿈꾸면서 그 시간을 막 늘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회개했어요. 오늘 말씀 하나 받고 나서 이번에 설 명절 기간 동안에 제가 굉장히 그냥 태평하게 있었거든요. 기도 좀만 하지 뭐. 말씀 그냥 조금 축약해서 읽자. 오늘은 회개했어요. 이것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대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더라도 집중하는 그런 딱 시간이 필요하듯이 집중할 어느 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작정과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에 맞춰 운동도 하고 식사도 하듯 영을 키우기 위한 시간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회복된 에덴 동산에 서 있는 자니까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숫자가 하나 떠올랐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인데 153. 볼펜에서 많이 보셨죠? 모나미 볼펜 153. 이 153이 성경에 나오는 숫자예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처음 잡아 올린 물고기 마리수가 153마리. 그래서 이 153이라는 숫자가 왜 떠올랐겠습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1은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1이에요. 그리고 5는 하루에 5번의 기도를 하자. 저는 시간을 정했습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 시간에 그 6시라고 칠게요. 6시, 그리고 오전 기도 9시, 정오 기도 12시, 그리고 오후에 3시, 그리고 저녁 6시인데 이렇게 하면 딱딱딱딱 맞거든요. 저녁 6시인데 이때는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첫 번째와 마지막은 일어나셨을 때, 그리고 마지막은 주무시기 전에. 그렇게 하루 5번 기도하는 거. 오전 9시, 12시, 3시. 하루 5번.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정과 결단이 필요해요. 그리고 3은 뭘까요? 기도가 나왔으니까 이제 3번은 뭐예요? 3번이 아니라 3은 말씀이죠.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 분량에 맞게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루 성경 말씀 3구절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분량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3구절만 읽는 사람은 특별히 3구절을 암송하시길 축원합니다. 3구절만 읽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분량입니다. 어떤 사람의 분량은 3장이에요. 어떤 사람의 분량은 30장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거죠. 정해드릴까요? 박희중님 정해드릴까요? 네. 각자가 정해서 여러분 이거 153 운동 한번 지켜서 한번 해봅시다. 해보시겠어요? 해보시겠습니까? 네. 꼭 우리 학생들 해볼 거예요? 네, 해보세요. 매일 5번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3구절 이상씩. 아멘.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말씀을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 읽었다고 저는 믿고 말씀드린 겁니다.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해서 엄청 기분 좋은 말씀들이 막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1장부터 6장까지. 구원, 완전한 죄사함을 1장부터 6장까지 말해요. 그런데 그걸로 로마서가 끝납니까? 아니에요. 7장부터 16장까지 남아있거든요. 7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럼에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랴. 이렇게 끝난 다음에 8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김일광 집사님, 윤세림 집사님이 읽어준 그 본문이요. 8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왜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왜 7장 가서 나는 곤고하다고 할까요? 여러분 성령 빼고서는요 이 삶이 반복될 뿐이에요. 목사님은 앞에서 죄사함을 얘기해요. 그래서 기분 좋습니다. 근데 삶으로 돌아가면 곤고한 사람이다. 곤고한 사람이다. 말씀 또 들으니까 기분 좋아요. 죄사함 받았어요. 할렐루야. 또 돌아가면은 곤고한 사람이다. 곤고한 사람. 왜요? 그 다음으로 안 가서 그래요. 그 다음은 성령의 인도예요. 8장부터는 성령의 인도, 그 다음부터는 16장까지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받는 삶의 태도,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로마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저는 숨기지 않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6장까지 왔다. 로마서 6장까지 왔다. 7장, 6장, 7장 계속 왔다 갔다 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에덴의 회복된 에덴에 서 있는 것 우리 확실해요. 그럼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명령을 받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 이제 이 삶이 펼쳐져야 됩니다. 이제 이 삶이 펼쳐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붙들고 의지하는 삶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의 명령이 주어졌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아멘. 딱 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이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령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커진다. 아멘. 우리 육체가 우리 영을 압도하고 지배하고 있는 이유는 육신에게 먹이를 많이 주어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영에게 먹이를 많이 주면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커지면 어떤 방법을 써서 육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배하게 되고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키우는 데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키우는 데 노력을 해야 돼요. 커지기만 하면 알아서 해요. 성령이 커지기만 하면 우리 육체가 손쉽게 우리를 지배하고 살듯이 성령이 커지기만 하면 성령이 우리를 그냥 지배하며 삽니다. 거기에는 따르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데이브 로버슨 목사님이라고 해서요, 성령의 삶, 능력의 삶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계세요. 그 책에서 그분이 그래,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래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야. 이걸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저 말씀과 기도와 방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6개월간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여기 전념했대요. 그러고는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한 여성을 봤는데 이 여성의 다리가 엑스레이처럼 여성의 다리에 뼈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뼈가 뒤틀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서 얘기했대요. 자매님 혹시 이 부분이 아프십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보여요. 놀랍지 않습니까? 찰스 피니 목사님은 죽을 만큼 기도하라, 죽도록 기도하라를 외친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은요 그냥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그냥 밭일하고 있던 여공들이 고개를 들어서 찰스 피니 목사님 보더니 눈물을 흘렸대요.
그리고 어느 공장에 신방을 갔어요. 그럼 공장에서 공장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공장장을 신방하러 간 건데, 근데 일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멈추고 찰스 피니 앞에서 갑자기 무릎 꿇더니 눈물을 흘리더래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각양각색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어떤 일, 어떤 모습, 어떤 능력으로 나타날지 우린 모르죠. 그런데 분명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내 가정이 변하고요, 내 자녀들이 그냥 변해버려요. 내 삶의 모든 환경들이 막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하니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키웠더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엑스트라는 그저 엑스트라일 뿐이에요. 영이 큰 사람은 이 모양 저 모양이다. 하나님께서 분명 크게 쓰십니다. 영을 키우십시다. 영을 키우십시다. 말씀과 기도의 양식으로 영을 키워보세요. 153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도전받아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 한번 받아보십시다. 아멘. 이 자리에 계신 분 전체가 다 그러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도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